네, 우리 말씀 3절부터 9절의 말씀 같이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더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다시 말씀 듣습니다.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 선명하게 들리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해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밝혀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되는 본문은 굉장히 성경의 앞부분에 있는 위치에 있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경에서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은 사실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주 존귀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내용들은 지난주 함께 배웠었고요. 한편으로는 이 인류의 타락, 처음에 시작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죄의 영향력이 가장 지대하게 또 가장 파멸적으로 시작되는 부분은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마주하는 가인과 아벨부터 우리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도 있지만 이 가인은 동생인 아벨을 죽이게 되는 그런 사건까지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랬을 때 살인자라고 한다면 지금 가인이 살인자가 된 거잖아요. 살인자라고 한다면 굉장히 독특한 경우로 생각이 쉽습니다. 나와는 거리가 멀고 우리와 좀 다른 범죄에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로 이 살인자들의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거나 그들의 인생의 어떤 인터뷰를 보게 되면은 실제로 이 살인자들은 우리와 다른 성정의 사람인가, 정말 다른 존재인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 또한 사연과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 사연과 이유로 말미암아 그들이 저지른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있었던 이 죄와 충동하는 것들, 씨름하는 것들, 그 면모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또한 때로는 죄와 싸웁니다. 우리 또한 어떠한 어려운 죄의 유혹과 싸운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또한 경계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방심했다라면 정말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도 동일한 모습 가운데 살고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굉장히 소름 끼치는 느낌들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오늘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인물을 살펴보지만 특별히 가인이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첫 번째 대지를 나눕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가인의 모습은 나에게도 있다. 여러분, 가인은 분명히 지금 살인자로서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와 다른 성정의 사람, 이 가인은 우리와 도저히 뭔가 연결점이 없는 사람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분명한 연결점이 있고 우리 또한 이 가인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원래 가인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 4장 1절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아니지만 한번 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가인의 출생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믿는 교회에 성실하게 잘 다니셨던 그런 부모님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낳고서 어떻게 지금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이 자녀를 낳고서 감격에 차고 아주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느 일반적인 사람들의 출생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부모가 기뻐하는 그 자녀,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태어난 그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감격에 넘쳤던 그의 모습, 부모가 사랑했고 또 하나님 또한 그에게 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한편 창세기 4장 2절 우리 이어서 또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우리가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아벨이란 사람은 양을 돌보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한편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아무리 같은 형제라 할지라도 성정이 다르고 또 행하는 일들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가인과 아벨 또한 그와 같은 모습인 거죠. 서로 성장이 굉장히 달랐던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더 귀하고 어떤 일이 더 천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벨이 양을 친다고 했을 때 그 일이 더 귀하거나, 가인이 농사 짓는다 해서 그 일이 더 천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편 가인이 행했던 농사를 짓는다는 것, 그 일은 해본 사람만 알겠죠. 얼마나 이 일이 고단한 것인지, 정말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해가 질 때까지 온통 성실하게 보내야지만 1년의 농사가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다는 것을 농사해본 사람만 알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이 가인 또한 삶을 굉장히 성실하게 살았을 것이고, 그런 면들이 분명히 있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가인의 모습을 보는 가운데서 한편으로는 성경 곳곳에서 이 가인의 모습이 동일하게 비슷한 테마와 같이, 같은 주제와 같이 반복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4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우리가 마지막을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죠. 이 가인이 지금 던지는 말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라고 외쳐지는 이 부분들, 이 부분과 이 두 자녀, 두 형제의 모습들이 사실 성경 곳곳에서 비슷한 테마로 반복된다는 것이죠. 어디서 반복되고 있겠습니까? 저는 가장 많이 떠오르는 부분이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이었어요. 바로 탕자 이야기인 거죠. 탕자 이야기. 탕자 이야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할 정도로 그 당시엔 너무나 배은망덕하고 아버지가 일찍 죽길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담겨 있을 정도로 아주 파렴치한 그런 요구를 했던 것이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고서 먼 나라를 떠나는 거죠. 그리고 이 나라에서 마치 성공할 듯이 열심히 살았던 것처럼 보이지만 다 탕진해버리고 맙니다. 인생의 쓰디쓴 실패를 맛보는 거죠. 그런 자리 가운데서 그는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겁니다. 먹을 양식조차 없어서 정말 도저히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그 양식들로 연명해 나가면서 과거를 반추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덧 회개하고 아버지에게 참 내가 잘못했구나, 용서를 구해야겠구나, 아니 용서조차 구할 수 없겠구나, 그저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종으로 살아야겠구나, 내가 목숨 정도라도, 너무 구차하지만 이 목숨만큼은 연명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돌아가니까 어땠습니까? 아버지가 저 멀리서부터 오는데 정말 실루엣만 보일 정도인데 막 달려와서 그 아들을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힙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때 형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이 형의 모습은 아버지와 늘 함께 농사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동생이 돌아온 것이 전혀 달갑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는 이토록 이 아들을 완전히 품에 안고 얼싸안고 있는데 이 형의 마음은 이 동생을 향한 증오로 불타고 있었던 거죠. 분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5장 27절 가운데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래도 이 아버지한테 계속 항변하는 거예요.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듣는 가운데서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과 한편 분노가 들어가 있는 거죠. 또 여전히 탕자의 아들 이야기를 하는 이 가운데서 첫째 아들의 이 분노가 같이 뭔가 연결되고 있다는 거죠. 울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비단 이 탕자의 이야기에서만 울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다양한 테마 가운데서 등장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야곱과 에서의 모습에서도 울린다고 생각되고요. 또 마태복음 21장에서도 첫째 아들이 겉으로는 순종하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첫째 아들이 등장하고, 둘째 아들은 겉으로는 아니오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순종하는 둘째 아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런 모습과도 같이 연관되어 울리고 있는 것이죠. 이랬을 때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가인의 모습이 생각보다 우리의 삶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주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인일 수 있고 또 심지어 나조차도
이 가인과 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자주 반복되는 만큼 우리 삶에서도 자주 반복될 수 있는 부분들, 특히나 이 가인의 모습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계하면서 이것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랬을 때 가장 핵심적인 사건들이 우리가 읽어보는 본문의 3절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 4장 3절부터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읽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들이 농사 짓고 또 양을 돌보는 가운데 세월이 흘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뭔가 소출이 등장하게 되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가인 또한 자기가 수고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또 아벨 또한 어떻습니까? 그가 수고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또 하나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시기심과 분노가 특히 가인에게 폭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면들이 지금 탕자의 그 이야기 가운데서 맏아들과 같이 공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겉과 속이 달라서 받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인 또한 성실하게 그가 노력한 소산으로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벨의 제사는 뭐가 좀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살펴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서 제물을 드렸다 이야기합니다. 그가 농사 지은 것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네. 뭔가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노력한 것들 중에서 그냥 일부를 떼서 하나님께 드렸을 뿐인 거예요. 근데 아벨은 어떻습니까? 아벨은 그가 기른 양 중에서 뭐예요?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던 거예요. 우리가 농사를 짓거나 또 양을 저렇게 길러보거나 우리가 심지어 애완동물 길러본다 하더라도 뭔가 그것이 새끼를 낳았을 때 그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소중하고 굉장히 특별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많은 애정이 들어가는 것들. 저도 첫 자녀를 낳았을 때 그런 마음이 있고 둘째를 본다지만 이 뱃속에 있는 모습부터 많이 다릅니다. 대하는 모습이. 참 둘째에게 너무 미안해요. 첫째는 같이 이렇게 막 우여곡절 많이 겪지만 가장 큰 마음을 이렇게 쏟는 것 같아요. 그처럼 첫째라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정말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고 가장 많은 정성과 애정을 쏟은 그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거의 자신을 드린 것 같은 거죠, 그죠? 자신을 드린 것 같은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또 한편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그 기름을 또 같이 드렸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양이 기름을 막 이렇게 짜냅니까? 이렇게 젖을 짜면은 기름이 나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양이 완전히 다 철저하게 회복되어진 거죠. 사실 우리가 제사 드릴 때 바로 저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사 드릴 때 마치 내가 죽는 것처럼 그 제물을 잡아다 드리는 거거든요. 그럴 때 내 자신을 완전 다 이렇게 쪼개는 거죠. 철저하게 회부하고 그 가운데서 정말 기름과 이런 것들을 다 태워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벨은 그처럼 저렇게 첫 새끼를 드리지만 자기 중심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제사를 받아들였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 수요 파노라마 가운데서 김승옥 목사님이 저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물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들 자신인 거예요. 그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냐 바로 그들의 삶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벨 또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제물을 받으신 것이고 가인은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받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부분 가운데서 늘 하나님께 상한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나 중요하겠죠. 우리가 표면의 화려함도 너무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정말 삶의 예배, 정말 한 주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정말 때로는 살지 못했을 때 애통한 마음을 가득히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한편 지금 가인은 그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할 때 이 가인을 향해서 죄가 점점 성큼성큼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는 가운데서 죄를 조금 인격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뭔가 살아있는 생동하는 존재로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대지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는 우리를 기만하고 전부를 요구한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처음에 다가왔을 때 기만해요. 우리를 뭔가 속삭이는 건데 우리를 뭔가 방심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방심하고 마음이 풀렸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전체를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통째로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죄가. 이것이 죄가 굉장히 무섭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는 우리를 기만하고 전부를 요구한다. 창세기 4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분명히 우리가 겉으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가인이 억울할 만합니다. 정말 성실하게 제사를 다 드렸고 동일하게 제물 드렸습니다. 제물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소제도 제사의 방법 중에 하나고 전제도 마찬가지예요. 포도주를 이렇게 하나님께 부어 드리는 거죠. 땅에 소산을 드리는 것 충분히 제사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심의 제사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살펴보게 되면 결국 가인이 잘못한 것이죠. 근데 가인은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까? 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또한 사실 쉽게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등장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 또한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모습 꽤나 보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것들을 행했을 때 그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되고 다뤄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안색이 변한다는 것은 꽤나 다른 사람들이 이미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눈치챈다는 것이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 자신만 아는 게 아니라 이미 분노의 감정이 들끓고 내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주위 사람들이 꽤나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이 가운데 이미 경고등과 같이 알람과 같이 울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정말 잘 다루어내고 있습니까? 이게 참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이고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다뤄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 강조하고자 원합니다. 우리 또한 얼마나 자주 이것을 마주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죄와 늘 접촉 가운데서 씨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승패는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그에게 지금 찾아와 오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 직접 이 가운데 개입하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는 거예요. 질문하시는 거죠. 너 지금 이런 상태인데 그것이 어찌 된 일이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적인 일인지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이죠. 그럴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7절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굉장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들, 선과 악, 우리 이것은 너무 분명합니다. 때론 우리는 중립지대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쉽습니다. 회색지대가 있다고 생각하기 참으로 쉽지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은 이런 중립지대가 있다고 말할까요? 없다라고 말할까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특히 이 죄의 유혹 가운데 있을 때, 죄와 딱 접촉이 되었을 때 우리는 늘 자기 합리하기 쉬운데 그때 회색지대가 등장하고 우리는 범죄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한편 그 가운데 마음을 녹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선을 행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 우리 찬양 가운데도 있잖아요. 로만 16, 19, say. 잘 모르는군요. 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한때 수련회 때 굉장히 유명했던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 유명하냐면 그 후반절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악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있다? 그러면 빨리 돌이켜라는 거죠. 지금 우리 창세기 4장 7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행한다면 너가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지금 무엇이 가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나요?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야기할 때 지금 굉장히 인격적인 존재로, 뭔가 살아있는 존재로, 생동하고 있는 존재로 우리가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가올 때 바로 저와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인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경계가 있습니다. 경계 끝자락에는 뭐가 있나요? 항상 문이 있죠. 문턱이 있어요. 그 문턱을 넘으면 여러분들의 영역으로 확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영역에 들어오기 전에 죄는 어떤 모습 다가오는 거예요? 본문 가운데 보게 되면 엎드려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주석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자가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처음에 해요? 웅크리죠. 웅크리고 있는 모습처럼 웅크렸다가 나중에 통째로 집어 삼키는 거죠. 그와 같은 모습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 모습도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어떻게 생각하냐면,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옆구리 쿡쿡 찌르면서 너 정도면 나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지. 너 정도면 괜찮지. 너 충분히 능력 있잖아. 나 다룰 수 있잖아. 그렇게 처음에 속삭이는 거예요. 굉장히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엎드려서. 내가 왕인 거예요. 죄가 뭐예요? 엎드려 있는 신하와 같이 굉장히 굴종적인 자세로 처음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 또한 어떻게 처음에 다가왔어요? 사탄이 하와를 다가왔을 때 무서운 용과 같은 모습 다가왔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뱀의 모습 찾아왔다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연약한 피조물 중에 하나로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처음에 시작하나요? 하나님이 정말 너에게 주신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더냐? 너희들 굶어 죽으라고 이야기했더냐? 그렇게 왜곡시키는 거죠. 진리에 대한 왜곡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낮은 자세로 찾아오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탐심과 탐욕들을 확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손 쓸 수 없이 죄로 기울어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되는 거죠. 지금 가인과 아벨 또한 동일한 거예요. 가인은 지금 저토록 무서운 경계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서운지를 모르는 거죠. 죄가 충분히 자기가 다룰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분노하고 있는 이 감정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분노에게 자기를 계속 내어줍니다. 또 내어줘요. 또 내어줘요. 또 내어줘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후로 보겠지만 굉장히 비극적인 일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보게 되는 부분 또 뭐가 있습니까? 제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이 이어지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이 표현도 굉장히 묘한 거 아세요? 이전에 여러분 창세기를 읽었다면 이전 창세기 본문 가운데 거의 동일하게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창세기 3장 16절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저 본문과 우리가 좀 지금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인가요? 조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여성이 약하다고 지금 표현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여성이,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저 표현과 동일하게 지금 4장 7절의 말씀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4장 7절의 말씀 풀기 전에 3장 16절도 조금 오해하지 않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자면, 여성은 보통 남편에게 어떤 것을 요구합니까? 남편의 사랑을, 남편의 마음을 온전히 요구하죠. 그죠? 그 외에 사실 크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 아내 또한 저에게 돈 벌어 와라, 나 성공시켜줘라, 나 명품 원한다, 이런 거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것을 원하면 그 사람은 정말 사랑하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여성분들, 그렇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 아내는 저 자신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이런 표현해주기 원하는 거죠. 너가 내 전부야 라고 표현해주기 원하는 거죠. 남편은 한편 무엇을 원합니까? 그 방향이 늘 옳은지를 살펴보기 원해요. 성공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진짜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이 남녀가 서로 조화롭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거죠. 함께 옳은 방향들, 힘있게 살아갈 수 있고 열정 있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와 같은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바른 길을 가지만 늘 열정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화합된 모습이
그런 모습을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다르게 4장 7절에서 같은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표현되고 있죠? 한 번만 앞으로 넘어가 주시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성이 마치 남성의 모든 마음들을 원하는 것처럼 죄 또한 뭐예요?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굉장히 굴종적인 모습으로 찾아오지만 진짜는 우리 전부를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전부 뭐를 말할까요? 우리 생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나 너 정말 다 집어삼켜 버릴 거야. 이것을 원하는 것이 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이 죄를 다스려야 되는 거죠. 나를 위협하지 않도록, 나를 집어삼키지 않도록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저 본문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4장 7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이 죄가 얼마나 정말 파멸적인지 계속 깊이 느끼는 거예요. 한편 블랙홀의 모습과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블랙홀이 어떻습니까? 빛이라는 것들, 주변에 있는 것들 모든 것을 다 빨아들여 버리잖아요. 그렇죠? 이 죄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다 그러면 그 생명이 끊임없이 종결되기 전까지 계속 빨아들이는 거예요. 너무 무섭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죽을 때 비로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한편 잠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6장 26절을 같이 읽기 원하는데요. 이 죄의 모습이 한편 자명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울린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잠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주는데요. 잠언은 지혜와 또 한편으로는 음녀가 너무나 대조적으로 등장해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생명이 풍성합니다. 또 반대로 음녀는 뭘까요? 음녀는 사망이 그득한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번 또 이 음녀를 죄와 우리가 오늘 살피는 이 죄라는 주제와 거의 동일격하게 제가 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4장 7절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이거 완전 똑같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4장 7절에서 한 번도 이 죄를 살아있는 인격처럼 보지 않았는데 인격처럼 바라보니까 그것이 곧 잠언 가운데 음녀와 동일하게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 또 설득력 있는 말로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외모도 뭐 아름다웠을 것이고 들리는 말 또한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려요. 그런데 허가, 거짓이 섞여 있는 거죠. 나중에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신의 생명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 26절 가운데서도 어떻게 된다 그래요? 결론이 내 자신이 남는 게 아니라 떡 한 조각만 남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생명을 다 소진하고 다 뺏겨버린다는 것을 잠언 6장 26절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음란한 저 여인의 정체성은 뭐예요? 귀한 생명을 사냥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인 거죠.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 죄라는 파괴력이 나 자신을 완전 통째로 삼키는 존재구나. 처음에는 정말 가만히 다가오고 굉장히 굴종적인 모습 다가오지만 전체를 삼키는 자구나. 그것을 우리가 이 두 번째 대지 가운데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죄의 결과는 모두를 죽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인을 봤을 때 단 한 사람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죠?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 했을 때 때로는 나 자신을 완전히 망쳐버리고 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죄라는 것은 정말 치명적인 바이러스와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딱 걸리게 되면은 주변에 확 퍼뜨리게 되죠. 주변에게 동일한 파괴력을,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가인이 저지른 이 범죄 또한 우리가 창세기 4장 8절과 9절을 보기 원하는데요. 아마 방송실에는 1장 28절로 명기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좀 실수를 했는데요. 띄워주시면 창세기 4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은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마주하게 되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이 가인이 분노의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정말 죄가 문 앞에 있는 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내어준 거죠. 분노가 달콤한 거죠. 합당하게 여겨진 거예요.
내가 분내는 게 당연해. 어떻게 아벨의 제물만 받아들이고 내 건 받지 않는단 말이야. 그런 것을 점점 자신을 내어준 거예요. 내어주고 또 내어줬어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아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내 제물을 받아주시겠구나.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벨에 대한 시기심이 자꾸 커지면서 제거해야 되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들판으로 데려간 거죠. 똑같이 죄의 모습과 같이 자신이 죄의 방법으로 이 아우를 꿰는 거예요. 웅크리듯이 문 앞에 엎드려 있는 모습처럼 내가 너를 살해하겠다 이런 의도를 철저하게 감추고서 들판으로 유인한 거죠. 아무도 없는 그 자리 가운데서 비로소 두 사람만 있을 때 그제서야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콱 잔인하게 동생을 죽여버리는 거죠. 이런 모습 가운데 가인 그 자신이 완전 죄덩어리와 같이, 완전 순도 100% 죄와 같이 변질된 모습을 우리가 이 가운데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는 가운데 동생 아벨 또한 죽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떤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 또한 인간성을 완전히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그 결과가 우리 9절의 말씀과 같은 거죠. 여호와께서 물으셨어요.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그가 대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자기 양심이 완전히 죽어버린 거죠. 또 한편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의 부모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의 마음들은 온전하겠습니까? 동생이 죽었어요. 또 한편 또 다른 아들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정말 온전한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 둘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죠, 사실은. 부모의 마음 또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혀버린 거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내어주기 시작하면 바로 이런 일들이 삽시간에 벌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 뭐 3, 4대를 건너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당대 그다지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는 가운데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동안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나 자신을 내어주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느끼기 원하는 것은 이 죄의 심각성을 정말 깨닫기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가운데 죽은 사람들은 아벨이 죽었고 가인이 죽었고 그의 부모가 죽었다 해도 무방한 일인 거예요. 그만큼 주변을 모조리 다 파괴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이 죄의 영향력이라고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악의 연쇄고리들, 악의 악순환들을 멈추게 하세요. 우리 창세기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 가운데서 가인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방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범죄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들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연쇄고리를 끊으신 거죠. 가인은 되게 불안했거든요. 내가 이토록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채는 사람들마다 나를 죽이고자 할 겁니다. 우리 또한 실제로 그렇잖아요. 흉악한 어떤 살인범이 뉴스에 뜨게 되면, 얼굴이 공개되면 그를 정말 잡아 죽이듯이 인신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또한 동일하게 죄에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마땅히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분노해야 되지만 그 인격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일한 분노는 품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 또한 동일한 죄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지금 그것을 막아내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또 한편 그의 부모는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창세기 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아들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사실 저 같으면 다시 자녀를 갖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을 회복해 하시고
또 자녀를 주시고 이전의 그 슬픔들을 대신할 수 있는 자녀를 새롭게 주셨음을 이 가운데 보게 되는 거죠. 이 셋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창세기 가운데는 아브라함이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브라함을 이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이 경륜이라는 것, 그분은 늘 우리 가운데 있는 죄와 싸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면 그 죄를 다루시기 원하시고, 여러분들 삶의 자리 가운데 그 죄가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제거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지키는 일이고 우리 영혼이 잘 되는 일임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신뢰하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가인이 범죄한 그 순간,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그 순간으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기회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다시 고민하고 삶을 성찰할 때 우리 자리 가운데서 동일하게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내어놓지 않고 여러분 자신을 삼키도록 이 죄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억제하고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9절과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씀처럼 느껴질 텐데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가운데서 먼저 처음에 요구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에 있는 내면의 죄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극복된다면은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을 이제는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한편으로는 이 믿음에 대한 부분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이야기한다면 이 야고보서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로 일치될 때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목표할 삶이 이와 같은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들 정말 죄의 영향으로부터 승리하고 싸워나가는 삶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죄와 싸우기도 하지만 주변에 있는 다른 타인의 죄와도 함께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그 사람이 정말 죄로부터 돌이키는 삶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들에 있는 허다한 죄, 그 모든 것들을 덮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사망에 치우쳐 있다 할지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무엇을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사랑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삶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이야. 나 자신을 아낌없이 그에게 내어주며 그를 구원해내는 삶을 이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기 원합니다. 대속이라는 주제로 모세라는 인물을 가지고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먼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죄를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먼저 극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치시는 것 같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죄로부터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을 또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